야곱의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장자권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베델 사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 있었던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분기점이 있죠. 터닝 포인트, 매우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인생을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하는 사건이 야복나루에서 있었는데요. 야곱이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하게 됩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족과 11 아들, 아내 2, 여종 2,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거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사자를 보내어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군사를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왜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시점에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는지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그 명분을 사고 또 축복을 받고 가로채고 타향으로 도망을 쳐서 20년의 세월이 지냈지만 언제나 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길하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이 죄의 우린 그 씨앗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가족과 재산을 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 2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2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야곱은 홀로 이제 야복나루에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오늘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 이제 가족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형이 데리고 오는 이 400명의 군사들 앞에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는, 졸지의 20년의 삶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홀로입니다. 홀로. 평소에는 주변의 사람에 둘러싸여 있고 또 다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도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도움이 안 됩니다. 위기의 강은 홀로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불안정한, 허접한, 허약한 나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홀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절박한 순간으로 어쩔 수 없이 홀로 있게 된 것이죠. 내몰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콘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자, 야복나루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의 헛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헛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싸움을 걸었어요. 야곱이 처음 씨름할 때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러면서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흘렀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헛벅지 관절을 쳐 어긋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려고 하자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야곱이 그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매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야곱에게 이름 묻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자,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아주 힘이 세다. 뭐 이런 뜻이기보다는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고집과 인간적인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인간적으로 완전히 사면초가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아가 살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은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는 이 말.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육의 사람임을 알리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었어요. 나 이제 너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20년 그 하란에서 구르고 넌 아직도 너의 방식과 너의 고집과 너의 생각으로 살아가려면 그게 남아있어. 너하고 아직 거래가 안 될 것 같아. 난 그냥 갈 거야. 너 마음대로 해. 이런 거예요. 놔. 나 갈 거야. 그때 갑자기 야곱이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는 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지금 갑자기 풀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지금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절박하게 애원하는 이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야곱의 모습. 당신이 지금 안 도와주면 나는 끝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떠나려고 하자 절박해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애원하고 잡고 늘어지자 그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갑자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부분 이 질문을 꺼립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나 한 번은 자신의 실존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나 직함이 자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직함이 떨어지면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위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스의 모습으로 변장할 때 그는 자신이 야곱임을 숨겼습니다. 너가 에스냐 물을 때 야곱은 네, 에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미 자신은 야곱임을 숨기고 살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은 자신의 반복과 술수를 믿고 남을 속이며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질문하시죠. 넌 누구냐?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 잘났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너 힘으로 너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지. 너 야곱이잖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왜 도와달라고 야단이냐? 너 지금 진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니? 너 자존심 무지세잖아. 너 이름이 뭐냐? 이 질문에는 과연 너에게 내가 필요하니?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필요하니? 너가 왕이잖아. 너가 주인이잖아.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경쟁하는 자, 사기꾼, 강탈자, 협작꾼, 속이는 자.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잘난 자기 머리를 믿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치사하고 강교하게 살아온 너를 인정하라고 이름을 물으시는 거죠. 너 야곱 맞지? 너 야곱이야? 너 사기꾼 맞지? 너 잘난 맛으로 살아왔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누구나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지금까지의 자신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부끄럽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을 생각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신의 민낯, 치부를 드러내고 인정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지나온 삶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해냈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거만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에게 구질구질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하고도 근사하게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출구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떠나가면 나는 끝입니다. 야곱이 깨어진 거죠.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재주도 내 방법도 내 자랑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길은 당신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주변 인물은 전부 그의 목적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죠. 그가 주인이고 그가 왕이고 그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그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돌고 돌아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야곱이 지금 몰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가를 그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솔직한 이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문제투성이로 살아온 자신을 이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자만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야복 사건의 결정적인 대목이에요. 계명 사건입니다. 성경에 가끔 계명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 인생을 가르는 획기적인 사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너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야곱 뭐예요? 너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거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 이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그 주인이 바뀐 사람들만 하는 얘기예요. 날마다 주인이 자기면서 주야 그러면 주님이 뭐하냐 너.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야복나루 사건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베델 사건은 일종의 구원 사건과 같아요. 그러나 구원은 출발일 뿐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변화되지 않은 채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베델의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복나루의 경험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신자 같은데 속은 아직 옛사람이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야복나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지성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버텼던 영국이 자랑하는, 유럽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인.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도 그날 밤 나는 영국 전역에서 가장 침울하고 마지못해 하는 회심자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서 항복한 것이지 그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얼마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방법과 자랑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본래의 혈기가 살아 육의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다면 온전한 신자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질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집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자아가 날 것으로 그대로 살아 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약복나루로 몰아가셔서 홀로 서게 하심으로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언젠가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한 번은 하나님과의 한판의 씨름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 고집을 피우며 항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다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이 되면 딱 버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손대면 안 돼. 여러분들 반복하며 터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꺾이는 경험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사고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든 터지게 돼 있어요. 이 비 오는 날 비장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천부 여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여러분, 이건 늦게 손을 들면 결국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늦게 손을 들면 후유증이 있어요. 계속 고집을 피우면 고생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아찔한 순간이었어. 만약에 손을 놔버리고 떠나버렸다면 너 아직도 너 펄펄 살아가 너 재주와 너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남아있네. 나 가. 너 더 고생해 했다면 20년이 또 더 갈지 모르죠. 혹독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자존심을 꺾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야복나루를 통과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이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야. 그 험난한 너 재주와 너 머리로 믿고 살았던, 그래서 굴곡이 있었던 험난한 나그네의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삶. 그래서 내가 너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삶을 내려놓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 그랬잖아. 항복하면 행복하다. 좋은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손보시면 힘들어요. 야곱은 이 사건으로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죠. 환도뼈. 이게 어긋나면 제대로 못 서 있네. 중심부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지팡이에 의지하며 쩔룩거리는 삶을 살아요. 이 지팡이 짚고 쩔룩거리는 삶을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게 훨씬 더 복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 이제 끝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깨 피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새로운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